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지난 시간에는 그 남성 위주의 그 당시 그 관습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최초의 여성 사사 드보라를 살펴보았는데,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또 사사로서 그 역할을 참 잘 감당했지요. 더더군다나 아무 말썽이나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나 어떤 사람의 조건이 아니죠.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당시 그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 바락이에요. 바락. 그렇죠. 바락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적장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그 영광, 왜냐하면 적장을 죽이는 게 가장 큰 영광인데 그것을 놓칠 것이라는 그 드보라의 예언대로 시스라는 허무하게도 이 장막에 거주하는 여인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죽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남자요 또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 이 시스라를 망설임 없이 살해하여서 드보라의 칭찬이 누구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죠. 이것을 들었던 여인 야엘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뭐예요? 7번에 걸쳐서 나오죠. 범죄하고 또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소리 지르고 또 다시 구원하시고 또 그거 잊어버리시고 또 다시 범죄.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를 뭐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쩌면 우리의 후대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그때는 교회에 말씀이 없었으므로, 말씀이 있긴 있는데 없어. 말씀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각자 다 자기 기준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얘기 들으셨죠? 홍수에. 이 말씀처럼 어때요? 이 말처럼 말씀이 홍수야. 지금 유튜브 보면 수도 없이 돌아다녀요. 설교의 홍수, 교회의 홍수. 여기에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가고 싶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마다 떠도는 사람들로 분주한 곳이 사실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당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로는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전부 말이 무성하죠. 특히 목회는 어떻습니까? 직업이 아니에요. 이게 자꾸 직업으로 여기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왜? 직업으로 여기니까 퇴직금 갖고 교인들하고 싸워. 사택 갖고 싸우고 차 갖고 싸워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목회가 직업이 됐어. 그리고 사업이 됐어. 그러면서 학벌과 외적인 조건으로 목사를 청빙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 역시 자신의 스펙을 내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뭘 하나라도 더 갖다 붙이려고 그래.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또 뭐야? 단기간에 많은 교인을 거느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 얘기죠. 장소를 찾아요.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예요? 역세권, 주차공간, 편의시설,
각종 프로그램 각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막 다 채워 넣어요. 일정 기간에 근데 성과를 내도록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 사역자들을 막 쪼기 시작해요. 막 쪼여.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은 쪼이니까 누구를 또 쪼여? 교회의 리더 그룹을 또 쪼여요. 예. 또 그러다 보면 또 장로님들은 누굴 쪼여? 담임 목사 또 쪼이죠. 예. 이게 사업체의 면모라는 얘기죠. 사업체의 면모라죠. 어디 뭐 주식시장에다 내놓을 건가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교회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근데 이 역겨운 냄새, 이거로 교회는 이미 다 오염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까지 오염시키는 지경에 이르러요. 뭐 그냥 이칠만 하면 대형 교회들에서 무슨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줄곧 이름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셔요. 이름 있는 자 아니에요. 이름 없는 자들을 계시하셔요. 결코 또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지저분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넘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또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아버지를 속여요. 근데 그 일에 아내인 리브가 같이 합력해요. 또 그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다말, 그 사이에 태어난 자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고 있어요.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외에도 성경은 도덕적으로 본받을 것이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적나라한 현실을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은혜를 통하여, 긍휼의 은혜를 통하여 그런 일그러지고 이 어긋난 인간들을 데리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구원 역사를 기어이 만들어 가셔요. 기어이 만들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철철 그 막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의 그 사랑의 물줄기에 우리는 흠뻑 젖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잘난 거 없어요. 가장 추악하고도 어찌할 수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값 외에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른 거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하는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기억해야만, 왜?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죄와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지금 이 사사시대가 뭐예요? 그걸 자꾸 망각하니까 또라는 말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가진 그 세계관과 우리가 가진 그 윤리의식으로 함부로 평가하며 심지어 그런 하나님을 비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야엘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 사사드보라는 야엘에 대해서 지금 최고의 칭송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장막이라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정주부들이죠. 가정주부들이죠. 다른 여인들보다 복이 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야엘이 유일해요. 야엘 하나만 복이 있다고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이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그 말한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게 전부일 정도로 아주 귀한 칭송이에요. 구약에는 야엘,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 칭송입니까? 야엘은 가나안과 화평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야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겐 족속이라고 나오죠. 예, 예. 그러면서도 이 위급한 사태에서 마치 싸움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위치에 있는 군사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도와 싸우시는 것을 보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용감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보다도 더 용감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엘은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야엘은 그 보잘것없고, 아니 그 장막 안이 얼마나 좁아요. 그 좁은 활동 영역인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가정주부예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전쟁터에서 활약한 바락보다 더욱 풍성한 복을 얻은 것입니다. 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 하솔왕이죠. 야빈과 평화 조약을 맺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이에요. 이게 겐족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어요. 예. 여기 나오죠. 헤벨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엘은 이방인이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여인보다 뛰어난 여인으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막 안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데 그 내용은 설교 마무리 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야엘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게 된 것은 왜 그래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된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중요하지만 요한을 10달 동안 품고 난 게 얼마나 위대해요. 그렇죠? 또 예수님 대단해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자리에 둔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정말 대단해요. 여인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건 여인 중의 복이지 예수님과 같은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언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이 부분 요즘에 교황청에서 다른 입장을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사람 중에 더욱 복을 받는 탁월한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라가 어떻게 일을 하나 볼까요? 자,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상당히 이게 지금 그 남자들도 할 수 없는 아주 되게 잔인한 장면이에요. 이게 엄청 잔인한 장면이에요. 자, 드보라는 야엘을 칭송하면서 야엘이 시스라에게 행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사사기 4장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사사기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얼마나 땅에 박혔어요. 이게 이 정도로. 이 시스라의 이 철병거 부대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때라고 했어요? 건기라고 그랬어요. 비가 안 올 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건기에 폭우를 내리심으로 진창에 갇힌 군사들은 이 병거에 깔려요. 오히려 이게 도움이 안 돼, 병거가. 그렇죠? 깔려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하고 드보라의 명령을 따른 바락이 이스라엘의 1만 명의 군사들로 모두 그들을 다 죽이죠. 그래갖고 적장인 이 시스라만 혼자 도망쳐 나온 거예요. 보통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죽으면 같이 죽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되게 비겁한 인간이야. 지만 살겠다고 지금 도망 나온 거야. 근데 시스라만 혼자 도망쳐 나와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뭐 이렇게 지도 같은 걸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가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거예요. 예상했던 곳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왜 헤벨의 이쪽으로 갔나요? 바로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 사이에 화평 관계, 평화 조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평화, 화평을 말하는 말이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우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만 없는 게 아니라 그쪽을 도와주고 막 그러는 거죠. 아마도 이 야엘의 남편 헤벨은 학대받는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어때요? 이스라엘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하소랑 야빈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류를 나눴을 거예요. 물론 성경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스라가 야엘의 남편인 헤벨의 장막으로 가야 되잖아요. 장막은 여자의 공간이에요. 근데 야엘의 장막으로 간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는데, 이것은 시스라가 여인의 장막이 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학자들 얘기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어때요? 레아 또 라헬 장막이 다 다르잖아요. 이건 여인들만의 그 유목민들 사회에서는 그게 독립된 장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장막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시스라는 어때요? 죽게 생겼잖아요. 죽게 생기니까 죽게 생긴 뭐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야엘의 행동은 매우 의도된 거예요. 야엘은 시스라를 환영해요. 주여 어서 오라고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요. 자신의 장막으로 유인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야엘이 이미 시스라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키죠. 시스라는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900대의 병거와 군사들이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겨우 도망해서 오는 동안에 어떨까요? 비 쫄딱 맞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비 맞으면 더 춥잖아요. 거기다가 공포까지 들어오니까 더 춥지요. 죽을 것 같아. 몸이 젖어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허탈해요. 허탈해. 만일 헤벨의 아내일 때 야엘이 여기 어딜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엘 죽였죠. 죽였죠. 더욱이 시스라는 남자야. 군대 장관이니까 칼도 갖고 있죠. 칼도 갖고 있죠. 여기 자료 화면도 있고, 이제 이 사람들 칼은 저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칼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어때요?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난처한 상황에서 바로 야엘이 지혜롭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야엘은 자신의 장막으로 도망한 시스라를 기꺼이 맞아들여요. 그리고 장막에 있던 이불로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긴장을 풀고 쉴 수 있게 하는 거죠. 도피 중인 자가 긴장을 풀고 잠이 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피곤하기도 했지만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던 시스라가 이불까지 덮어주면서 막 환대를 하니까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니까 시스라가 야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 물. 네. 살고 싶은 마음에 갈증마저도 잊어버리고 그냥 도망와서 여기까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놓이니까 갈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놓였는지를 요 짧은 문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이 원어는 뭐냐면 탄원이나 소망이에요. 간절히 요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는지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막 갈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엘은 뭘 줘요? 물을 줘요? 뭘 줘요? 우유를 줘요.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마시게 하는데 이 엉긴 우유라고 그래요.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마시게 했다고 하죠. 귀한 그릇. 자, 여기서 귀한 그릇은 귀인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에게 걸맞는 그릇이죠. In a bowl fit for nobles. 뭐예요? 그러니까 귀인들에게. 그러니까 접대용 그릇이죠. 접대용 그릇이죠. 여기 번역해요. 그래서 뭐냐면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내어놓는 그 손님 접대용 그릇이고, 여기 엉긴 우유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우유, 염소젓 등을 발효시켜서 만든 음료로 이제 이 당시에는 되게 고급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버터로 번역을 했고, NIV 성경은 굳어진 우유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퍼덜 밀크 이렇게 갖고, NASB 성경이나 RSV는 커드, 이것도 이제 굳어진 우유와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사사기 4장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시게 하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굳어진 거가 아니죠. 덩어리가 아니고 흐르는 거잖아요. 액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엉긴 우유는 요구르트와 같은 거로, 야구르트 뭐 이런 거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예. 근데 이제 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이 겐사람 헤벨이 그래도 잘 사는 부류, 잘 사는 부류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야엘은 시스라를 아주 극진히 대접해요. 전적으로 긴장을 풀려는 지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유에는 뭐가 있어요? 자, 우유에 뭐가 있어? 우유에 여기 수면을 돕는 물질이 쭉 있죠. 뭐 트립토판, 뭐 마그네슘, 칼슘, 뭐 쭉 있어요. 예. 근데 저 우유에는 바로 트립토판과 멜라토닌, 그다음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이 안 올 때 요 따뜻한 우유를 드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엘이 엉긴 젖을 준 것은 긴장 상태가 풀린 시스라를 재우려는, 왜? 발효가 됐잖아요. 발효가 됐으니까 어때요? 좀 더 빨리 몸이 풀어지죠. 다시 야엘이 이불을 덮어줘요. 그리고 시스라는 잠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뭐라고 그래? 아까 장막문에 서 있어. 너 보초 서라는 얘기야. 누가 누구한테 보초를 쓰라고 그래 지금? 예? 보초 서라. 그래갖고 만일 사람이 와서 이런 사람 못 봤냐? 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넌 없다 하라. 그럼 지가 잠을 안 자고 기다리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깊은 잠에 빠지곤 합니다. 예, 제가 아는 사람은 밖에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가면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잠에 빠져요. 그러니까 밖에서 한참 며칠 동안 일하고 왔다가 집에 오면 왜 그래요? 밖에서는 긴장하다가 긴장이 풀리는 장소와 환경 때문에 얼마나 자는지 몰라요. 지금 시스라가 전장에서 싸움터에서 도망쳐온 후에 그들과 화평을 맺은 이 바로 겐족 속 헤벨의 아내의 극진한 환대로 모든 긴장이 다 풀린 거예요. 자, 시스라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야엘은 즉시 죽여. 이건 이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 실제 이 그림이에요. 예, 즉시 죽여요. 죽이는데 저렇게 잔인하죠. 잔인하죠. 너무나 잔인해서 일반적인 사람은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나요. 근데 이걸 갖다 칭찬한다고 사람들이 욕해. 무슨 성경은 저 모양이냐고.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 들고 가만히 가서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요. 그러니까 말뚝이 꿰뚫어서 땅에까지 박힐 정도로. 이게 가능할까요? 왜 그럴까요? 유목민의 아내들은 남편이 하면 했다가
텐트를 끌어당기죠, 장막. 그러면 말뚝 박는 일을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손에 뱄어요. 손에 배서 그런 거예요. 예, 손에 밴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해 보면 기절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이 뾰족한 말뚝을 생각해봐요. 관자놀이의 방대 언제 기절할 새가 있어? 바로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번역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성경에. 예.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반역이다. 반역은 반역도 되고 반만 번역했다는 거지. 사람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이는 행위는 어때요? 잔혹한 행위예요.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충격적이죠. 그러나 시스라가 어떻습니까? 그 하솔왕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괴롭혔다고 했어요? 20년.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을 기억한다면 이거는 당연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므로 야엘의 행위는 잔인한 범죄로 우리가 매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주 항상 뭘 보면서 우리 알량한 윤리의식으로 막 누구를 막 판단하고 막 그러죠. 네, 많아요. 오히려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그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한 정당한 행위로 우리가 평가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엘에게는 하솔왕 야빈이나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화평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하는 것,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마치 여리고에 살고 있었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기네 동족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를 영접한 라합. 그렇죠? 예, 이 믿음처럼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자신도 그 하나님을 믿고 화평을 택할 때 어때요?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부터 아주 매우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교회로 올 건가 말 건가, 이쪽으로 갈 건가 저쪽으로 갈 건가, 그렇죠? 예? 요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사람 말을 들을까 저기 할까, 사업할 때 이쪽이 뭐 여러 가지 뭐 선택을 매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선택의 훈련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보자.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기도하지 말라. 사업하려고 기도하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선택이 이 몸과 영혼에 기억될 정도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일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엘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을 봐야 돼. 왜 이 여자가 왜 이랬나 이걸 봐야 돼. 오늘 본문은 야엘을 뭐라고 그래요? 겐 사람, 겐 족속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개를 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에요. 자, 이드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어때요?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후에 모세를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그 사역 현장에서 이드로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 재판을 위해서 모여든 백성들 모두 피곤해. 왜? 모세 혼자서 그걸 다 재판을 하니까 이 상황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 혼자 그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드로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자, 20절에서 2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 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네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왜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갈까요? 10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모세가 있는 곳과 멀리서 올 필요가 없어요. 그 근처에서 다 재판하면 되니까. 우리도 어때요? 재판이 어디 있어요? 각 지방마다 지방법원이 있잖아요. 1심 법원. 일단 거기서도 보통 안 되면 3심까지 오지만 이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도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제안을 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야. 가르치라는 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스스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라. 우리나라가 왜 지금 선진국이 됐어요?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못 배우면 그렇잖아요.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맹률은 유례가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문맹률이 없는 나라예요. 물론 뭐 세종대왕의 공도 있고 막 그렇지만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육을 해야지. 교육을 잘못해 놓으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게 이단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이 바른 길로 행하게 되면 어때요? 송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되잖아. 모세에게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래. 능력 있는 사람을 근데 뭐라고 그래?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하고 다르죠?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무시해야지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많이 해야지 돼. 거짓말 많이 해야지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많이 가져가야 돼. 그게 능력이 됐어요, 지금. 이런 시대야. 근데 이 당시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한 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지 두려워해요. 이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부부관계가 뭐예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맨날 저기 보석 반지 갖다 줘봐. 그러면서 아내한테 보석 반지 갖다 주고 밖에 나가서 바람 피면 아내가 좋아해요? 보석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은 뭡니까? 약속한 것을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이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가정생활 엉망이고 사람들 인간관계 엉망이고 직장생활 엉망이라면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제가 우리 칼럼에 주보에 칼럼 보면 헛제사 헛예배라는 거 칼럼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헛예배 제사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건 뭘까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은 재물과의 관계에서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정치인, 판사, 공무원들이 어때요? 지금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일들로 곳곳에서 정의가 구부러져요.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억울한 사람들의 탄식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와서.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어때요?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인식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은 자신의 능력으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다는 주신 것이라는 그 인식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힘없는 사람, 그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능력 갖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 능력 있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 뭡니까? 조직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예. 이드로는 모세에게 장인이 혼자 일하지 마너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서로 일을 분담하라고 조언해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혼자 일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밖에 못해. 예. 근데 큰 회사는 어때요? 점차 그걸 잘 늘리는 거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대로 조직을 세워요. 그래서 일을 분담해요. 그래서 뭐 1000부장 뭐 100부장 쭉 세우죠. 그렇죠? 예, 50부장 10부장 세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짐이 가벼워지죠. 모세는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담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일은 모세가 처리하고 덜 중요한 일들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모세 대신 처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종일토록 그 재판하려고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언제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그 일꾼들을 세웁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7 집사를 누가 세웠다고 그래요? 누가 세웠어요? 사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읽었잖아요. 지금 온 무리가 세웠어요. 그렇죠? 그냥 교회로 얘기하면 회중들이 세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칭찬받는 사람, 주변에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기도하고 안수한 것뿐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사역자들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다 체크해. 여기는 빠져 뭐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더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일을 분담하고 동역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개척교회지만 하나님 동역자 보내주세요. 기도의 동역자, 찬양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들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려면 어때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세월이 필요해요. 세월. 오죽하면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숙하고 답답해도 기다려줘야 돼. 근데 교회에 오면은 조금 미숙해 보이면 저기 오래된 교인들이 주워 박어. 자꾸 야 왜 그렇게 해? 너 이러면 안 돼. 뭐 무슨 아니에요. 기다려줘야 돼요. 세월이 약이에요. 세월 약을 먹어야 돼요. 격려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워 박지 말고 솔선수범하면 돼. 솔선수범하면 돼. 여러분들 정수기 설치하셨죠? 정수기 없는 집은 애 이름이라도 정수기라고 하든지. 자, 당연히 뭐예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능이 더욱 강화된 필터를 자꾸 더 개발해. 그래서 그 필터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때요? 교체해야 되죠. 교회도 어때요? 재정이 깨끗하고 행정이 깨끗해야 돼. 정수기가 필요해. 필터가 필요해. 특히 세상보다 더 깨끗해야 돼.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가 무너져요. 정치가 혼탁해도 그렇게 큰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아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교인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필터가 필요해요. 성령의 필터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그 필터가 없다 보니까 교회 모양은 있는데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교회가 아닌 이 홍수에도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한동안 많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막 많은 저도 이제 뭐 욕을 했어요. 아유 저런. 근데 요즘에 안 해. 왜? 교회가 더 욕을 먹을 일이 많은 거야. 목사가 더 욕을 먹을 일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 욕을 하겠어요? 자, 이제 겐족속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왜? 아까 야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이드로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로 들어온 거야. 겐족속이 이방인인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후에 겐족속은 어느 지파에 들어가?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6절에서 그래서 나와요. 자, 사사기 1장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거예요. 사사기 1장에 왜 이 얘기를 왜 했냐는 얘기죠. 훗날 근데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죠. 유다 지파가. 그렇죠? 예.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죠. 여기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에 들어왔으면 어때요? 그럼 겐족속의 정체성은 어디예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랑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런데 사사기 4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또 나와요.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박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는 기록은 뭐예요? 이 기록처럼 헤벨도 어느 족속이에요? 겐 족속이죠. 예, 그가 어떤 연유로 유다 지파의 경내에 자기의 족속을 떠난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의 장막을 쳤다고 말하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납달리 지파의 경내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하솔이라는 그 가나안인 하솔과 10km 정도 거리밖에 안 떨어진 곳이야. 여기가. 예. 그러므로 헤벨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강력한 하솔왕 야빈과 결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예.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유목하다 보면 풀을 찾아다니다 보면 여기까지 온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겐족속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헤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가나안 족속과 다를 것이 없는 악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솔왕 야빈과 결탁함으로 화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아까 귀한 그릇도 있고 뭐 그런 걸 먹을 정도로. 요즘으로 하면 뭐 아주 비싼 요리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지. 예. 그런 인간이 바로 뭐예요? 헤벨. 헤벨이란 말은 뭐예요? 헛되다, 덧없음이란 뜻이야. 헤벨. 참 이름처럼 그렇게 됐어. 그러니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악하고 거짓된 인간이 바로 헤벨인 것이죠. 이 헤벨이란 자가 바로 악하고 거짓된 인간이에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이거 AI한테 좀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딱 그려주는 거야. 고민하는 모습을 좀 그려달라 했더니 그려주는 거야. 예? 이 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행함으로 보인 거예요. 야엘은. 이것이 바로 야엘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인 중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야엘은 오래전부터 인간적인 화평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에요. 비록 야엘은 여자였지만 두려워하거나 주춤하지 않고 순종했는데 머뭇거린 바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예, 야엘은 어때요? 사사도 아니에요, 장군도 아니에요, 군사도 아니야. 그저 겐사람 헤벨의 아내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정주부예요. 장막 속에 있는 한 유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 죽였는데, 이것은 야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이에요. 신앙은 어때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행위로서 증명되는 게 신앙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잖아요. 마찬가지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거야? 죽었으니까 행함이 없다는 거야.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뚝을 이렇게 관자놀이에 박을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래요?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잖아요. 야엘은 시스라의 생명을 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로서 이 야엘의 이 잔혹하고도 신속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 철저한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때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신앙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야엘 역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원수 갚으심에 대해서 선하게 사용된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헤벨의 집안이 망해가는 것을 오히려 야엘이 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사기 4장 23절 24절에서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 계기가 돼서 이제 그 야빈이 없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명은 점점 발전하고 사는 것이 편안해졌다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거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무슨 알라딘의 램프에서 지니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돈 갖다 주고 그래요? 아픈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지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든 공산주의 사회든 전체주의 국가 사회든지 그곳에 참된 평안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왜요? 또 다른 모습으로 성도를 압박하며 박해해요. 요즘에 뭐가 그럴까요? 특히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우리 성도들 차별하는 나라를 만들어. 오히려 성도를 차별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때요?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그래. 근데 우리를 처벌을 해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거 자체를 아주 그냥 오히려 더 증오해. 걔네들은. 이와 반대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뭐예요? 자기들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야?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또 박해를 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중국, 북한 이런 데 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에게 이 세상은 모두 적대적인 곳일 뿐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요? 대답을 안 해. 가능해요. 그럼 가능하다면 왜 가능할까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날아가는 능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그 순결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런 것들을 견디고 하나님 편에 섰으며 오늘 야엘이 남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함으로 세상의 화평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함으로써 자기 가정도 구원하고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대업을 모세에게 맡기실 때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할 때였어요. 그때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모세한테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지팡이.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뭐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학식 있잖아요. 학식. 한글 읽으면 학식이 있는 거야. 또 재물이 있잖아요. 여기 오를 때 차 타고 왔으면 재물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잖아요. 뭐 음악, 미술, 뭐 요리, 뭐 글솜씨, 또 남자잖아요. 여자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가난해도 괜찮아. 부자도 괜찮아. 그것이면 충분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십니다. 단지 겸손하고 깨끗하면 돼요. 야엘은 장막을 고정시키는 이 말뚝과 망치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한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야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복의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모두 이런 야엘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돼서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던 야엘은 가나안 땅 하솔의 야빈이나 그와 화평을 맺은 남편 헤벨보다 그 이전에 그들의 선조인 이드로가 맺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르는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화평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고 앞설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야엘은 자기 장막에 도피한 적장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남자라도 하기 힘든 일을 여인의 몸으로 혼자 감당함으로 이 시스라는 죽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억압하던 하소랑 야빈이 진멸하도록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편 헤벨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과 화평을 맺은 이 영적 배신을 뒤집음으로써 그 가정을 위험에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매일 치르는 우리 성도들도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 항상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된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섞이는 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늘 승리하기를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